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년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힐링 부분입니다. 치유하셨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데는 전체 내용의 70%가 치유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전부 해결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병자들을 고친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그냥 우리가 다리 부러지고 뭐 어디 맹장 수술하고 하는 그런 치료가 아니고 근본적인 치료였어요. 불치병을 치료한 겁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복이에요. 사람들을 온전케 해서 자유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소조라고 말하는데, 이 소조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망가진 생명을 회복해서 구원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망가진 것을 고치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리켜서 소조라 그래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하실 때마다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기적의 현장이라는 주제로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무슨 기적이냐면 치유의 기적, 회복의 기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모르는 것이 불행이에요. 우리는 큰 것만 생각을 해요. 눈에 나타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눈에 나타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것이 엄청나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은 쉬지 않고 역사하세요.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 치유 사역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는 거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은 지금도 그 일을 쉬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아만을 통해서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군대 장관이라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장관이라는 얘기죠. 이 아람 나라는 성경에 보면은 수리아라고도 그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그 지역이 아람 나라의 본거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비하면 아람 나라는 대국입니다.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고관이었습니다. 국방장관입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A형으로 보면 아주 완벽했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국방장관입니다. 한 나라의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국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에서 건지는 큰 공로를 세워요. 근데 그가 그 왕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습니다. 겉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완벽한 성공자예요. 근데 그에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남모르는 고민. 그것이 몸속에 나병이 있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병들어 있어요. 병도 추한 병입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흉악한 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요. 이게 고민이에요.
이 나만의 모습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겉에서 볼 적에는 멀쩡해요. 여러분 다 멀쩡하잖아요. 겉에서 볼 적에는 성공했고 화려했고 큰 집에서 살고 그럴듯한 직장에 다니고 화려하게 살아요.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 공개하기 어려운 문제, 갈등의 문제, 죄의 문제, 현실의 문제, 영적인 문제.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병들어 있어요. 나만에게서 오늘 우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나만은 현대인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나만에게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를 발견하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비추어진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 가야 그것이 치유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공직자들을 보면 고급 공직자들 겉에서 보면은 화려해요. 완벽해요. 나라를 사랑해요. 아주 청빈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럴듯해서 장관하라. 그래서 청문회를 해보니까 보이지 않던 나병이 발견되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치부가, 병이, 오점이, 남루한 모습이, 결점이 보이는 거죠. 겉은 멀쩡한데. 근데 그를 청문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감추고 남의 걸 휘집어낼 때는 아픈 상처를 그냥 휘집어가지고 옳은 것처럼 자기도 똑같은데 이게 오늘의 모습이에요. 이 나만은 오늘 현대인들의 자화상이에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병들어 있어요. 공개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 사람에게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침내 나병을 고치게 돼요. 어떻게 고쳤냐?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그 무서운 숨겨져 있던 나만이 알던 병을 고친 과정이 아주 극적이에요. 그것을 보시면 우리들의 삶에 얼마든지 내 현장에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가 병을 고치는데 3단계 과정을 거쳐서 병을 고쳐요. 첫 번째 단계가 내가 나의 병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성경을 보면 그 집에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붙잡아온 이스라엘 나라의 소녀, 그 아내의 몸종이었고 노예였어요. 이 노예가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관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는데 그 집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화려해요. 자기 주인 나아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고관이었어요. 부러울 것이 없는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 대궐 같은 집에서 화려하게 살았어요. 이형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니까 남이 모르는 고민이 있어요. 그게 내 주인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이 노예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자, 그날 기적의 시작은 시인과 출발이에요. 위대한 결단이에요.
이거 그냥 볼 수 없어요. 이건 굉장한 결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국방장관이에요. 한 나라의 장관입니다. 체면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나에게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내 동료도 아니고 왕이 말씀해 준 것도 아니고 종이, 그것도 사로잡아온 노예가 사마리아에 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이 그 노예의 말을 듣고 가요. 왜 갔냐? 나는 나병 환자다. 이걸 자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의식을 아는 사람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병 들었다 아는 사람은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함받을 수 있다고요. 문제의 시작이 어디냐면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알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아니고 끝까지 나를 숨기고 나는 아니다. 너까지 이게 뭐하냐? 그리고 그 제안을 묵살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왔겠어요? 내 문제 해결은, 내 질병의 치유는, 내가 지고 있는 짐은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그때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때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이 저마다 힘들어요, 살아가기가. 왜 힘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누구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꽁꽁 숨기고 나 혼자 끌고 앉았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 무거운 것이 잠을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즐거움을 뺏어가고 더 나아가가지고 발전돼서 우울증이 커져가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뭡니까? 죽음의 길이죠. 현대인들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삶이 무거운 것이죠. 여러분, 인정한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물으셨어요. 네가 깨끗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걷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평생 앉아서 살았던 사람이 소원이 뭐겠어요? 일어나는 건데 뭐하라 물어요? 나병 환자 깨끗해지는 게 소망인데 깨끗해지고 싶으냐? 물으나 마나. 왜 물으셨냐면 너는 내 병을 인정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너는 내 무능을, 내 죄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걸 이기는 것이 네가 원하는 거냐? 그 인정하라고 말이에요. 인정하면은 낫는 거죠.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플 때는 아프다고 해야 아픔이 덜어지는 거고, 짐이 무거울 땐 무겁다고 해야 짐이 가벼워지는데 아니라고 자꾸 버티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전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나아만은 결국 가서 고쳐요. 어떻게 고쳤냐?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인정했어요. 인정하니까 가게 되는 결단도 나오고 잡아온 종의 말도 노예의 말도 존중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가면 주님은 마다하질 않아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 여기 나오시기까지 결단이 컸을 거예요. 어제 저녁에 고민 많으셨을 거예요.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나. 그런데 아침에 용단 내려서 여기 오셨다. 나만의 은혜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걸음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전적인 신뢰입니다. 나하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요. 갈 때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한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기만 하면 낫는다. 고침 받는다. 확실히 있었죠. 그러면 그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나하만이 그 사마리아에 가면서 뭘 가지고 가냐면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가요. 얼마만큼 가지고 가냐면 성경을 보면
은 10만 달란트를 가져가요. 금 6천 개를 가져갑니다. 의복, 고급 의복 10벌을 가져가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말합니다. 금의 무게, 은의 무게. 은의 무게가 얼마냐면은 10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요, 34.27kg니까 10달란트면은 은 342kg이에요. 은 덩어리가 얼마냐면은 100kg 가는 사람, 세 사람 합해놓은 것보다 더 무거워요. 금 얼마냐면은 여기 6천 개면은 2달란트예요. 금이 얼마냐면은 68kg이에요. 제가 75kg입니다. 금덩어리가 다 비슷한 걸 가지고 왔어요. 얼마의 돈이라는 얘기예요. 나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져갈 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나는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의 전 존재를 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속에 믿음이 들어있어요. 가기만 하면 고침 받는다. 엄청난 결단력이지요. 여러분 내 병을 고치는데 아낌없이 투자를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옥합을 깨트려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나의 모든 걸 쏟아 부었어요. 지금 생명 같은 거, 재물은, 온 현대인들에게는 재물은 생명과 같잖아요. 강도가 들어왔을 때는 조금만 계시라고, 수고하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계시라고. 그러고 다 털어서 줘요. 그래야 생명 보존해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물질을 지키느라고 생명을 내버립니다. 왜? 생명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이 물질입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내 영혼까지 팔겠다. 오늘 젊은이들이 그렇게까지 맹세해요. 물질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나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입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 전 존재를 갖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왜 거기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는 덜 소중한 것 때문에 정말로 소중한 나의 영혼, 구원 문제, 죄 씻음, 내가 구원받는 문제 때문에 여타의 문제는 다 포기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더 소중한 부분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들을 완전히 모두 포기해야 할 지점에 놓일 때가 와요. 지금 나만이 그 시기예요. 지금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추함을 다 씻어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쌓아놓은 물질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포기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내 병을 내가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또 가기만 하면 고쳐진다. 근데 세 번째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순종입니다. 겸손이고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마차에다가 물질을 싣고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영접해 줄 줄 알았는데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얘기를 해요. 요단강물이 효염이 있다면 한 번 씻어도 될 텐데 7번 씻으라 그래요. 내다보지도 않고.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까요? 나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러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왜 이렇게 무례를 범했을까요? 일국의 장관이 왔는데 내다봐야 되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가서 7번 씻어라. 왜 이렇게 무례를 범했을까요? 엘리사는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나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순종입니다. 순종은 어디서 나오냐면 겸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에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만에게 엘리사는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아 있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요. 마지막 자존심이 상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래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함께 동행했던 여러 시종들이 일구동성을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아니라 70번도 700번도 하라 하면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가려고 그러느냐. 만류를 해요. 그래서 마침내 이 나만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7번 씻었더니 깨끗하게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회복이 됐더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나만이라고 한 사람은요,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복은 자기 집에 굴러온 복이, 그게 노예예요. 자기 집에 들어온 이 노예가, 여종이, 몸종이 어떤 존재냐면 그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해 줬어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진정한 길을, 방법을, 방향을 제시해 줬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는 여종이 바로 오늘 인도하신 분들의 모습이에요.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께로 나만을 인도해 줬다 이 말씀이야. 이건 나만은 평생 처음으로 그 길을 알았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사를 찾아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길을, 방법을, 이 희한한 제도를, 이 발견할 수 없는 이 지혜를 여종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요. 참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변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죠. 또 하나, 나만의 주변에 시종들이 참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 자존심 상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를 만류하며 이 길 잃지 말라. 생명의 길 외면하지 말라.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이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만류해요. 만류. 그래서 마침내 나만이 병을 고치잖아요. 나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비록 내 속에 나병은 가지고 있지만 겸손했어요. 종의 말을 듣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결단력도 있었고 겸손도 있었어요. 자기 종들이, 수행했던 종들이 만류하고 할 때 아유 주인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종들의 말을 듣고 순종해요. 그러니까 그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얼마만큼 중증인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결단력을 총동원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머리를 숙일 때 거기서 치유가, 기적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세례 받으라 그러면 가만히 그냥 받으면 될 일을
형식적인 것을 왜 꼭 하라고 그러느냐.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자존심 상한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 가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렇게 체면에 금이 가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왜 엎드려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그걸 깨는 거예요. 그걸 깨고 그리고 순종해서 가서 물에 나를 담그기만 하면 나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그날 치유받고 회복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무겁던 마차를 다시 돌려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심플해야 됩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전도하는 법, 사람들이 너무 법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외우느라고 누구한테 가서 전도하다가 그거 외우다가 잊어버릴까 봐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할 말 못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병든 자입니다. 예수께 가야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될 일을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놀라운 계획이 뭔지를 알고. 문제는 나아만이 예수께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간 거라고요. 거기 가면 끝나요. 왜냐하면 그분은 길이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요. 오늘 현재는 모르시겠지만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철이 든 후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안내해 준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그날 결단해서 오늘 여기 나오셨던 이 발걸음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인생을 확 바꿔놓는 전기가 됐는지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치유의 은혜가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의 주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